이규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복음 기초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스토리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어요. 반려동물. 그런데 갓 부화한 병아리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갓 부화한 병아리가 노란 녀석이 삐약삐약거리고 다니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정말 금지옥엽처럼 돌보고 키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더니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급하게 이 병아리를 들고 수의사에게 뛰어갑니다. 이 병아리 좀 봐주세요. 수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그 농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집에 송아지 키우세요? 네, 키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수의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송아지를 잡아서 푹 삶아가지고 그 뽀얀 국물을 우려낸 다음에 그 국물을 병아리에게 먹이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병아리 살리기 위해 송아지를 잡는다. 그렇죠? 예. 그럼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말이 되는 것일까요? 병아리와 송아지, 죄인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비해 보자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사실 성경을 읽어보아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죠. 왜?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일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바로 알고 그 기뻐하시는 모습 지켜나가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 주님 감당해 주세요? 그건 아니죠. 왜? 주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주셨고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 잘해 나아가는 것은 이제 오롯이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자기의 믿음을 늘 견책해 보면서, 그렇죠? 뒤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로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까이 하고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말로는 쉬운데, 그렇죠? 예,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 살펴보십시다. 1절입니다. 자, 2장 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 1절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여기 나오는 우리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당연히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지요. 그리스도인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지요? 우리도 지금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그 앞부분 보면은 우리는 들은 것하고 들은 것이 바로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들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들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들은 바 복음을 계속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들은 바 복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또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뭐냐 하면 유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념하라 이렇게 나오죠. 유념. 여러분들 이 유념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몸모를 향해서 진로를 한번 딱 정하면 내가 이 길로 나아가야겠다.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자기의 코스를 한번 딱 세팅하면 그 진로를 바꾸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한다라고 하는 건 이 멘탈만이 아니에요. 생각만이 아니에요. 소망만이 아니에요. 이 유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진로를 정하면 그 정한 진로를 향해서 바꾸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나가고 뚫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으로 유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한번 정한 믿음의 길, 주님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지켜나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 유념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들은 것,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유념해야 된다. 한번 정한 것 딱 붙잡고 그 목표를 향해 초지일간 걸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키고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다이어트?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이 조금이라도 줄게 되면 우리가 참 기쁘죠. 근데 얼마 지나면 어때요? 똑같거나 넘어가 있어. 참 다이어트에서 줄인 체중을 지켜나가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줄이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왜 이렇게 지키는 게 더 어려울까요? 내가 1kg를 뺐어요. 그럼 1kg 빠진 몸무게를 지켜나가는 이유가 왜 더 어려울까요? 이전에 내 식생활에 나왔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녁 먹고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보다가 입이 심심하면 뭐예요? 주워 먹어야 돼. 더군다나 먹성 좋은 자녀들과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야식 먹자. 엄마 야식 사주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화 따라락 해서 주문하죠. 그러면 야식이 도착하면요. 나는 안 먹어야지. 암만 마음 단단하게 먹어도 그게 됩니까? 숟가락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는 맛이기 때문에. 먹어본 맛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는 맛이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빠졌던 몸무게를 지키는 것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과거로 더 살찌우게 만드는 유혹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다시는 나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작심하고 마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믿음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정말 돌아가게 만드는 습관들이 살아날 때가 있고요.
내 몸속에 배어있는 아직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지 못했던 과거의 습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중독된 그 짜릿한 맛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며 정말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고 한번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유념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1절 말씀 끝부분 가서 보세요. 무엇을 뭐뭐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정하고 저항하지 아니하면요,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다시 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를 뒤로 흘러가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려고 막 달려오는 이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는 결연히 믿음으로 맞설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하기도 합니다. 한 번 아무것도 아니야. 과거에는 매일 했잖아. 근데 오늘 한 번만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안 끝나요. 때로는 협박하기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념했던 것을 잘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혼자 붙잡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 마땅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서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공동체예요. 내가 속해서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 교회, 내가 함께 기도하는 3명의 기도장, 나의 목장, 또 내가 속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담임 목사.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지요. 예배를 나 홀로 드리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 고백해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믿음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고백하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 잘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신앙 공동체에 나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 간의 관계의 유익입니다. 물론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귀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 간에 만들어지는 관계 속에는 상당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악용해가지고 뭐를 얻어야지, 그렇게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 공동체 속에서 만나게 되는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는 큰 유익, 관계를 통해서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오케스트라를 이 비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케스트라에는 여러 가지 악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피콜로 같은 악기도 있어요. 큰 콘트라베이스도 있습니다. 두드리면 그 콘서트홀을 떠나가게 만드는 큰 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작은 악기부터 커다란 북까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곡을 다 연주해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각자의 악기의 개성은 분명히 살아있으나 그 악기가 합쳐져 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나아갈 때 여러분들 그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정말 천상의 소리가 그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악기 하나하나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그 악기 하나하나가 모여서 소리를 쫙 맞춰서 정해진 악보에 따라 움직여 나아갈 때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는 이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도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형성된 나의 성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자정하시면서 나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있습니다. 기질, 살아나면서 만들어진 습관,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 은혜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그리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가지고 쓸데없는 것은 잘라버리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 잘라 버려진 빈 공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서 정말 오케스트라처럼 교회에서는 내가 나의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이 있었던가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된 나의 모습,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서 시너지를 내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와 나, 우리,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함께 해 주실 때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귀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은혜 속에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놓치고 싶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더욱 누리고 싶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먼저 내가 들은 것, 이 복음을 더욱더 유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있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깨우침 얻을 때마다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정해놓았던 큰 물줄기에 격가지를 쳐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자라나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것 같으나 돌아보면 저 뒤로 가 있어요. 왜? 쓸려 내려가 있기에. 그러기에 이번 세계협술 특별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들은 바 복음에 더욱 유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쓸려 내려가지 아니하기 위해 하늘화평교회 신앙공동체 앞에 나와 예배의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과의 관계의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늘화평교회를 통해서 오케스트라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어 하나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만져주심과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 앞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살아 숨쉬는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